여러분, 기도하면 대박 납니다.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통일은 초대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은 초대박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대박이 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대박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기도 응답을 믿고 체험한 사람.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믿어지지 않아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 또 체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새가족 학교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기도 숙제를 내줍니다. 새가족들 가운데는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주에 5가지 정도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아오기, 이게 숙제예요. 숙제를 내줄 때에는 강의를 들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응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도 응답을 받아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처럼 기도문을 써주고서 읽으면 된다, 그러면 쉬울 텐데, 또 불교처럼 그냥 108배 절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쉬울 텐데,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이것을 따라하면은 더 이상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오면은 외워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사도신경 외워야 돼요. 주기도문 외워야 돼요. 또 십계명 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워가지고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이 주기도문을 최대의 순교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뜻도 모르고 단순히 암송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예배가 끝날 때 암송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방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주기도문이 끝나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강아지나 이 주기도문을 예배가 끝나기 위해서 마지막에 외워서 암송하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외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의 뼈대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뼈대 또는 주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주기도문에 살을 붙여가지고 1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기도문의 뼈대를 잘 배우시고 기도할 때 이 뼈대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하는 기도.
그리고 그 두 부분이 또 각각의 세 가지 뼈대로 나누어져 있죠.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첫 부분의 기도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큰 두 부분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대화를 합니까? 기도는 대부분이 소원을 아뢰는 거야.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면은 6가지가 다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시죠?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질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순서가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33절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할 때에 먼저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의 뼈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혼자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드니까 그냥 혼자 푸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나무로 만든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나 자기의 내면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의 우리말 어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말 어순이지만 원어의 어순은 다릅니다. 원어는 파테르에서 시작해요.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는, 함께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할 때는 주여 그렇게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때로는 뭐 주여 그렇게 외치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특별히 힘들고 지쳤을 때에, 기도하기 힘들 때에 그냥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너 힘든 거, 너 지쳐있는 거, 너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도와줄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뒤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받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손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옆에 있어요. 천사는 우리의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부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위치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땅의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과 통치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편하게 아무 때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분은 그분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땅의 부모도 자식이 힘들어할 때에 정말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살이라도 베어주고 싶고 내 피라도 정말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일지라도 자식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마음이 짠한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넉넉하게 그 이상으로 그렇게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이 전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칼빈은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첫 부분의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려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영광을 상실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멸시를 받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그 환상처럼 우리는 이 환상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 목포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곳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낙원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 풍성한 곳,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독립운동가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하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무릎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왜 독립이 소원입니까?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하고 힘없고 서럽고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이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도둑질해 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갈수록 지옥이 되어져 갑니까? 왜 계속해서 신문에서는 더 악하고 강력한 범죄의 이야기가 그렇게 도배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일터가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종살이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천국이 되어져요. 에덴 동산이 되어져요.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가난함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목포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중국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유그릇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부르짖기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쓰는 것과 같아요. 바른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힘들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삶은 불행해질 것이다. 내 삶에는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받기 싫지만 마지못해서 받아야 되는 것,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체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규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내 삶이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왼쪽의 삶이 아니라 오른쪽의 삶이 돼야 돼요. 왜 이 왼쪽의 삶이 이렇게 삶이 혼란스러운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지금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오른쪽은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어요. 내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니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삶이 헝클어진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을 고집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행한 것은 간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뜻대로 행동한 것은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가족 학교 때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숙제를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묻는 훈련을 시켜요. 하루에 100번씩 물어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집을 사놓기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돈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해놓고 시험을 보기로 결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좀 바꾸세요. 장사가 잘 안 되면은 그냥 나와서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장사가 안 됩니까? 왜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저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편 103편 21절 말씀 시작.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군은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즉시 완벽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주님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십자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십자가가 내게 있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15,000명이나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000명이 내가 오기를 원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아들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뼈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내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